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그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오늘서부터 27장까지의 그 내용이 성막 규례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규례인데 율법 가운데 첫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니까 증거판 언약은 이제 양대 언약을 우리 근본 언약으로 했을 때 양대 언약을 근본으로 했을 때 행위 언약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행위 언약. 여기서 이제 행위 언약 중에 특별히 율례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규례에 대한 이런 그 내용 중에 여기서 성막 규례입니다. 여기서 성막 규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했다 해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제사직을 담당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제사직을 하실 적에는 제단과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 이게 3대 요소가 이제 제사를 이루어가는 일 아니겠어요? 여기서 제물로 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단으로 해가지고 부활을 갖다 하시고 제사장으로 승천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제사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전제를 갖다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성막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이 직을 이루어 가는데 요소 중에 한 가지인 걸 우리가 확인하다 하게 되어지죠. 그런 맥락으로 성막 규례를 우리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문제까지 이미 답을 갖다 우리는 알고 지금 이걸 갖다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을 먼저 소개를 갖다 해요. 원래 설계가 먼저 나오고 이걸로 하게 되면 설계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설계에 들어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먼저 준비를 갖다 하셔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연역적으로 이 일을 갖다 하시는 것을 천상에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에 의할 것 같으면 하늘의 천상의 그런 그 모양을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어 가지고 이 설계가 천상에 있는 이 모형으로 해가지고 보여준 거거든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천상의 걸 갖다 이쪽에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되어지게 되면 예물 그쪽에 들어가는 예물을 먼저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물이 들어갈 그런 설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시간 세계 속에서 어떤 논리라든지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천상에서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소 영광의 그 성소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이런 그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바쳐야 될 예물이 울던 그 예물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지기를 자손에게 명령을 갖다 하고 그리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라. 근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이 성막규례의 예물에 대한 조건은 일단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쁜 마음. 우리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일이 조건을 제시를 갖다 하고
뭐 구원을 조건으로 또는 뭐 기복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정도의 우리가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데 그걸 우리한테 지금 목독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마지못해서 뭐 무슨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연보의 원리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연보의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천상의 모습이 이 땅에 보여지고 그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와 뭐 우리 내 짐승 우리 그런 그 사자의 그 모습과 24장로들의 이야기와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무리와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부흥토록 찬송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 앨범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앨범 사진을 이제 인증사슬을 갖다 해요. 인증사슬을 갖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진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를 보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누구 사진을 먼저 보죠? 자기 거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 아이 뭐 눈을 감았던 어떻게 했던 거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나의 모습만 잘 나오게 되면 그냥 그걸 통과한 거야. 이게 통과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에 봤을 때 기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전체 사진을 갖다 봤을 때 뭐 거기 보좌에 하나님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주님도 계시고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어디 갔든지 또 여기서 그의 영인 성령이 7개의 영으로 해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도 뭐 그분이지만 그분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사진을 갖다 봤을 때 내가 저기 있어. 그러게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시대를 이 시간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들한테 뭔가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 우리 살아가는 본질 문제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아침에 돌을 닦아도 저녁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인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돌을 지금 한눈으로 목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가에 영광을 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존재 형식 아닌가요?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빛이니까 그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신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계시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방식이고 계시의 형식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야. 아직은 온전한 몸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불편한 옷을 입고 있지만 이제 이 불편한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을 하다 하고 소망 중에 여기를 우리가 바라볼 일이다. 이건 잠시 있다가 전부 없어질 거 아닙니까?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니까 영원한 그 세계에 우리가 지금 있고 우리가 있는 그 그림이 여기다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조금은 좀 초월적인 입장에서 이 그림을 내려다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려지는 이런 그 설계와 예물과 이걸로 지어지는 성막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내려다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보여질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성막을 뭐 어떻게 짓느냐 뭐 이런 이쪽 안의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뭐 누가 많이 냈냐 누가 적게 냈냐 뭐 기쁜 마음으로 냈냐 뭐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느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엇갈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받을 예물이 일단 그 금과 은과 노시예요.
그럼 광야에 나와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예물은 출애굽을 할 때, 이 출애굽을 갖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독려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그 자료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이 땅의 터에서부터 출생되어진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하는데, 이렇게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한테 목독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그 맥락으로 이 땅의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들의 이제 그 육신으로의 문제를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 권세 아래 이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영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중생되어져 있는 신령한 그런 그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되어진 성도들이, 이거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거룩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육신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져 가지고 영생을 내가 얻었는데 뭐 이 땅의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다 하냐라고 말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이야말로 육신의 거룩함,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의 성화를 마치 어떤 인본주의적인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데 빠져버리니까 거룩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해 중심으로 이제 얽혀져 버리겠죠. 그래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거듭나고 중생한 영인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지어져 가요? 지어져 가기는. 지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지어져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을 점점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개인적인 거라고 한다면 요거 이제 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지어져갈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금과 은과 놋 3단계로 일단 그 금속은 그래 나뉘어집니다. 금수저냐 은수저냐 노수저냐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다 죽었던 이 흙덩어리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까 우리는 다 흙수저예요. 흙수저. 뭐 여기서 무슨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다 흙수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 같은 흙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금과 은과 놋으로 우리를 재료로 바꿔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금으로, 때로는 은으로, 때로는 놋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 그래도 세상 논리로 보게 되면 금수저가 은수저보다 나을 것 같고 은수저가 놋수저보다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놋수저라고 하는 이 놋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외부에서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어떤 그 강도가 필요할 적에는 놋수저를 써야 돼요. 그리고 뭐 가볍게 뭘 가공을 갖다 하고 뭐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은으로 해가지고 가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적에는 금으로 해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가지고 다 다른 것이지 금은 좋고 놋은 나쁘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 적재적소에 하나님 쓰시도록 만들어낸 이런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만 너무 힘든 삶이야 뭐 이렇게 가지고 해석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지고 때로는 금으로, 때로는 은으로, 때로는 놋으로 쓰신다. 그럼 놋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서열적으로 낮아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뭐 비가 오고 하는 성막 바깥쪽에 무슨 쟁반을 바치고 이럴 적에는 노수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강한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때문에 노수로 쓰시고 또 이제 뭐 우리 지성소에 뭐 그런 법궤를 갖다 쌓는다든지 조각목 위에다 쌓는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금으로 쌓잖아요. 또 번제단을 만들고 그랬을 때 화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다 은이나 금을 쓰면 다 녹아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수로 해가지고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노시라고 하는 거는 더 시험이 좀 큰 시험인지도 모르죠. 때로는 가공할 때에 더 높은 온도를 가열을 갖다 해가지고 가공을 갖다 해야 되는 게 노시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나타났을 때 요한계시록의 형상을 봤을 때 그의 발의 모습이 주석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발의 모습이에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빨간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주석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진 것은 그만큼 고난을 가장 땅하고 밀접한 데서 밟아가면서 일을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노수로 주석으로 비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어져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연단이 우리들한테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다퉈가지고 나쁜 역할을 맡을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역할을 앞다퉈가지고 맡고 싶을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과 은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그래서 홍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건 실 종류예요. 조직을 갖다 할 때 천으로 사용할 때 했을 땐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도 나름대로 문양을 넣고 해야 되니까 청색, 자색, 홍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색깔을 중심으로 하되 가는 배실로 해가지고 조금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이런 그 실도 필요가 했고 이제 그 외부로 쓰여지게 되어지면 방수에 필요한 영석털 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전혀 뭐 여행 중에 필요가 없을 만한 무게는 나가고 별로 그게 필요할까 싶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줘 보내도록 하셨을까요?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이미 여기서 다 준비가 다 하신 거예요. 준비가 다 해가지고 이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거 가죽 뭐 사막에서 물을 들이려면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름대로 뭐 직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어져 있고 염색 기술도 이미 발전되어져 있고 그랬더니 애굽에서 다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애굽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도록 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 이걸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 아직은 이것이 이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아직도 불편한 우리들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보는 세계거든요. 그 믿음으로 보는 우리들의 세계는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직접 목도하는 이런 걸로 여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붉은 수양 염색을 갖다 드리는 것 또는 해달의 가죽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부로 해가지고 쓰임을 받는 이런 그것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조각목과 그다음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한다면 뭐 나름대로 광야에 있는 것이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궤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 때 필요할 만한 이런 그 조각목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셔요. 뭐 이게 광야에서 지을 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주워가지고 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각목도 여기서 다 준비하다 하셨어요. 준비하셨던 그 조각목이다.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 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향료와 향품 뿐만 아니라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 보석도 12지파를 나타내는 12보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흉배에다 붙이고 할 것인데, 그것도 전부 소개를 했다. 여기서 전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12개월, 12월로 나눠놨을 때 매월 쓰는 그 보석이 있잖아요. 1월 달은 무슨 보석, 2월 달은 무슨 보석,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미 여기서 12지파에게 하나씩 전부 주어가지고 가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었는데, 그게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이제 우리 성소를 짓는 이런 거의 어떤 기능의 문제예요. 이 기능의 문제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우리는 뭐 우리 조상들의 위패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우리 조상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갖다 만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만드는 거죠. 우리 제작자, 이 제작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작하다 하게끔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져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어가는 데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지어가는 거예요. 교회. 아니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한다면서 뭐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했다고 칭찬을 갖다 해주세요. 멸망하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했다고 멸망을 시키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보조 동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관념적인 걸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전폭적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들의 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한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처럼, 우리 시각처럼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누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힘들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셔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역경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게 하신다는 걸 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손해볼 일 없잖아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뭐 시험 없이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건 그런 대로 또 좋아요. 뭐 여기서도 뭐 시험 안다고 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험에 대한 고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짓는 건 누군데? 우리예요. 엄청난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예를 드는데,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제 그 뭐 어느 날 뒤를 돌아서 봤더니 발이 주님 바르고 내 발자국으로 쭉 있더래요. 근데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던 순간을 보니까 발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물었어요. 주님한테.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이때 나를 버리고 어디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 않아요? 그랬더니 발자국을 한번 자세히 봐라. 왜요? 이게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주님 발자국이죠. 내가 너를 얻고 갔어 거기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얻고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고 혼자 가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셨냐? 어려울 때 힘들 때 도대체 어디 가셨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시는 거예요. 예,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다 피하듯이 우리 갖다가 얻고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들, 이것이 우리 지어가는 우리들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내가 봉이야 왜 나만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이 기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거 아끼고 그래가지고 뭐 봉사하고 연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이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거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보통 은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은혜의 선물입니까? 은사입니까? 교회를 봉사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 이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다 여기서 내보낼 때, 야 얘네들 이거 줘가지고 보내. 다 줘가지고 어서 제발 가져가라고 가지고 나온 걸로 여기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 나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교를 갖다 할 때 뭔가 나만 안 풀리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다 주신 거라니까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이걸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한테 은혜의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함께 계신 이분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한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체가 되어졌다. 뭐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그 관계는 주셨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죠. 왜 나만 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걸 지어져 가는 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는 것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가는 일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는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제작자들이 누구예요? 증인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까? 왜? 그 사람은 왜 나만 죽어야 돼요?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좋은 세상 난 버리고 왜 쟤는 안 데리고 가고 나만 데려갑니까? 이렇게 아주 순교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면 가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순교에 임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거기에 세상 논리로 봐가지고 뭐 내가 뭐 짱구야? 내가 뭐 내만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논리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논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보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자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어린 양 권세로 살아갑니까? 안 돼요. 철권을 가지고 휘둘러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린 양 권세만 믿고 이걸 따라간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드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는 것부터 가지고 가게 하는 것부터 지우는 은사를 주신 것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군요. 저한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만 참여케 하셨군요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참여를 갖다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 맞지? 이걸 갖다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해가는 걸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아니 어떻게 주님 재주 없는 절 들어가지고 있으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일이지 거기다 뭐 하나님 앞에 시비 걸고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이게 지어져가는 성전 지어져가는 여기에서 죽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그예요. 사망 권세에서 죽고 생명에서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성전으로 해도 부활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갖추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 부요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오전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여기서 모든 세상의 거를 갖다 다 너희가 얻는들 한들 여기서 너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죽어버리고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뭐 고난, 사랑의 수고 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빛나는 건지 이것이 우리한테 살만 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쓰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또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그 어머님 시대에 보게 되면 사랑꾼실 못할 것 같은 그 막내 아들 때문에 연연하시고 그래서 큰 놈들 뭐 돈 좀 가져오게 되면 그걸 이리 굶지 저리 굶지었다가 나중에 제일 그 늦게 출발한 막내 아들 손에다 쥐어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 심정 아니었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극히 어린 자, 작은 자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이런 일을 갖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8절로부터 9절까지 성소 건축 명령을 내리시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식양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제작을 갖다 해야 되는 이 식양이 아무리 짓는 것이 우리들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요 식양을 내가 보여주는 데 해라 그 이야기시죠. 내가 보여주는 데는 식양을 따라서 해라. 그래 이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 식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제작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어가는 일이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 존대로 해가지고 주님 그럴 거 뭐 있어요? 제가 더 멋있게 지어드릴게요. 거기 헤롯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 좀 얻으려고 해가지고 그 회복을 갖다 했을 때 수르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 보잘것도 없었죠. 그거를 뭐 배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제자들이 자랑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 성전의 아름다운 미석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얘 이놈들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이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는 일이란 말이야. 인간의 열심으로 해가는 일이 뭐야? 인간의 열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인간의 뜻이 되니까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한 대로 하는 거야. 아니 사울이 뭐 대적이 쳐들어온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인데 왜 그때는 자기가 제사를 갖다 드려야 됩니까? 자기 이미 공명심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뭔가 나가가지고 거기에 전투에서 승리를 갖다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 우뚝 서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계획을 앞세운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냐 라고 그랬더니 야 넌 왜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야. 내가 필요할 때는 오지 않았잖아 라고 이제 사무엘한테 뭐 핑계대고 그러지만 결국 그 뜻으로 해가지고 너는 이제 용도 폐기야. 소용없어.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이미 저 열조에게 언약했던 유다의 그런 그 지파로부터 왕을 세울 거야. 너는 임시 그걸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모든 사역에는 끝났어. 그래가지고 사울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들의 생각,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뜻이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내가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걸 공부를 갖다 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영적 예배를 드리지. 여기서 무조건 오고 뭐 하나님 오늘 나갔을 때 끝발 좋은 뭐 끝에밖에 작게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만사가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가 잘났다고 할 텐데 뽀나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동역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흙으로 만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엇이간데 동역자로 우리를 여겨주십니까? 너무 감지덕지할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왜 그걸 내가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야 오늘 이런 순서가 있는데 네가 할래? 왜 내가 해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싫음 말고, 싫음 말고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쓰일 자들을 이미 다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언제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다 준비를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이제 10절서부터 16절 보면 법궤의 양식과 만드는 법에 대한 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성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여기는 이제 뭐 떡상, 향단, 그다음에 등대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출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아래는 이제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리고 위에는 시온소라고 해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 다 죽어요. 시온소로 덮어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이 법궤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싫어하시는 뜻으로 인해 가지고 구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는 잘못되어진 것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계명이 있고, 그리고 시온소로 해가지고 우리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는 사죄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지성소 안에 법궤와 시온소로 해가지고 완세트로 구비가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소라고 하는 이 은혜를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정죄를 덮어버리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야. 우리들한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점점 거룩에 나아가니까 세상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은 악이 주관하는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일들은 이 성령의 소욕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생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끊임없이 이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추구하고 있는 방향인 거예요. 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감격이라고 한다면 더욱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감격이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싫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생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 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과 참여하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거는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좋아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그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들을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주신 그 위인데 이분이 우리들을 지금
제작자를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버지의 그런 걸로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걸 지금 구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로부터 16절까지 법계의 양식 만드는 법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규빗은 보통 남자들의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그래서 한 45cm 정도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짓는 거죠. 그리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장치를 갖다 하라는 거죠. 채의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뺐다 깼다 하지 말래요. 그냥 꿰인 대로 두래요.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줄 증거판이에요? 준 증거판이에요? 줄 증거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먼저 받았던 이거는 다 끝장난 거예요. 이제 끝장날 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견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 문제 때문에 전부 뒤집어 엎을 걸 예견을 다 하시고, 그리고 줄 거를 거기다 이제 담으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그 위에 법궤를 덮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로 해야죠.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뭘 갖다가 쳐서 만들라고요? 그룹이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직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을 그룹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룹과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에덴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장에 의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없고를 갖다 이 그룹 천사장이 그걸 갖다 주관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 성막의 문양, 요 문양도 그룹의 문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룹 문양으로. 이미 우리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서쪽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문을 동쪽에다 두고 서쪽으로 이걸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 문양 앞에다가 그룹의 문양을 두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그룹이 그 출입을 금지시키면 못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던 것이 지금 성막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그룹들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생물이 찬송을 했다, 거룩 찬송을 했다 하게끔 하잖아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찬송을 갖다 부르는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서 그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리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얼굴이 그 마주보도록 그렇게 향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룹이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그룹은 얼굴을 서로 댄다고 그러니까 두 마리의 그룹입니다. 그죠? 적어도 하나님 증인으로 세울 그런 그 그룹을 두 개의 그룹으로 세우게끔 해놨고,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모세와 이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할 것이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걸 우리가 법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시온서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하다 선포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바라실 거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팔도 불게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역사를 갖다 섭리하셨을 때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섭리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23절로 30절까지 진설병 상 제자법과 용도를 소개하다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네 입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설뼈 이 떡상을 만들게 하시는데 떡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12지파별로 해가지고 이제 12무대기에 쌓아놓게끔 되어져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이것도 이미 법궤가 이제 정죄하고 사죄하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떡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성막을 하나 질 때마다 뭐 한 요소를 볼 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이 성막을 짓는 것이 물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지었던 것 이걸 다 무너뜨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부활을 갖다 하셔가지고 이걸 완성을 갖다 해가시는 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면 해 아래의 그런 그 식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사건으로 집약되어져 있다. 네. 그런 뒤에 31절로 40절까지 등대 양식과 재료를 소개를 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했을 때 2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대를 갖다 만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여기에 살구꽃으로 해가지고 등잔셋을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렛과 또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 줄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줄기는 이렇게 연하여 만드는 이 가지를 위해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요거 등잔이 여기서 이제 등대를 갖다 두는 곳이 여기예요. 그죠? 떡상이 오른쪽, 왼쪽이 지금 이제 등잔을 긋고 있는데 이것도 세상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거 우리가 여호와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시여 라고 해도 여호와 해가지고 뭐 주권에 대한 거에 우리가 몰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에 머무르고 말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재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한 지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신 분인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부속물들이라니까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뭐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런 신지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이 계시한 건 메시아를 계시했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우리들을 갖다 계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하기하시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만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를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 해가신다니까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분을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을 했을 적에도 예정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대상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이고, 그럼 성도는 뭡니까? 내용인 거예요. 이 대상의 내용, 이 내용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과대 망상증이라고 합니다. 과대 망상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대상을 안 해요. 우리 이름을 내는 순간 우리는 전부 사형이에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져 있는 우리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뭐 내 이름을 대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요 어째 이런 식은 소리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성막 앙장에 대한 규례 뭐 이제 그리고 향에 대한 거는 뭐 아마 제일 나중에 소개가 될 몽에 분향단 30장에나 가야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은 우편 좌편에 있는 이제 떡상과 우리 촛대에 대한 이것까지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처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부속물로 그분의 내용물로 때로는 세상의 작은 빛으로 등잔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때로는 말씀을 뭐 증거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이 뭐고 좋아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으로, 또는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아주 폭넓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 교제가 다만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예요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처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은혜를 깨달아서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전 영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분한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질 않으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은혜의 장종 아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떡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등잔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 그 예수님을 처처에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원부흥토록 찬양하는 일이 결코 지루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이렇게 모양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일에 너무나 오랜 시간 무기력함에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두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흥토록 찬양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세상의 일로 연연하게 하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만 오직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지혜자로 굳게 세워주시길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저희들을 두시옵기를 비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